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겨울비가 이렇게 오는 중에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이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화만사성.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잘 이루어진다. 옛날에 그 이발소 같은 데 가면 그런 가화만사성 이렇게 써있고 그랬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진짜 그렇죠?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참 평안해야 무슨 일을 해도 참 힘이 나고 형통하고 또 일이 잘 되더라고요. 밖에서 막 아무리 잘 나가고 뭐 돈도 잘 벌고 출세를 해도요, 집에만 가면 늘 싸우고 바가지 긋고 뭐 깨지고 그러면요, 이게 마음이, 인생이 평안하지가 않아요. 잠언 17장 1절에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참 이 잠언의 말씀은요, 어쩜 그렇게 한 줄 한 줄 말씀이 우리 인생사를 정확하게 교훈하고 말씀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이전 성경에는 육선이 그래서 육선이, 제육이 그 풍성한 고기 반찬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가정마다 하나님이 화평과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화목의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부간에, 또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들 간에, 친척들 가운데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고요. 또 인생과 삶, 여러분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에 있어서도요, 참 이 가정의 화목, 부부와 부모, 자녀, 형제들 가운데 이 형통하고 화목한 것이요, 큰 원동력이 돼요. 여러분들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것이 생각보다 참 어렵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가정,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이 되는 몇 가지 원리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이 조금 이렇게 늘 좀 자그마한 다툼들이 좀 많이 있고, 부부가 서로 왜 이렇게 그냥 몇십 년을 살았는데도 그렇게 그냥 자주 다투고, 또 자녀들하고 또 이렇게 안 맞고 이런 가정들도 많아요. 형제들하고도. 혹시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은혜 주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오늘 말씀을 통한 원리들이 적용되고 실천되어서 여러분 가정마다 화목해지고 평안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먼저 오늘 말씀을 좀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창세기 30장,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라반의 딸들 언니 레아와 동생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30장에 들어서 그 가정에 자녀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녀들. 그런데 이 30장에 딱 들어와 보니까 행복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었는데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 사람이 라헬입니다. 라헬.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30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 마음이 불편한 라헬이 남편 야곱에게 막 따지는 거예요. 왜 나는 자식이 없냐? 당신 책임지시오. 당신 나한테 아들 하나 낳아달라고 막 남편한테 막 윽박지르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라헬이 이쁜 사람이에요. 아리따운 여인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오늘 말을 보니까 무섭네. 한 성격합니다. 조금 이따 보겠는데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라헬이요 남편한테 내가 아들을 못 낳으면 이제 내 시녀 빌하를 당신한테 아내로 줄 테니까 자식을 낳아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녀들이 법적인 그 책임을 여주인이 있어서 시녀가 낳은 그 자녀들을 법적으로 그 여주인이 이렇게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름도 나중에 보면요 라헬이 빌하가 낳았던 자녀들의 이름을 라헬이 다 지어줘요. 그 내용이 8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라헬의 여종 빌하가 낳은 두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단하고 납달리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 조상들의 이름이에요. 이런 이름들이 전부 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 이거를 딱 보니까 언니 레아가 보니까 안 되겠어요. 라헬의 여종이었던 빌하가 두 아들을 낳는 걸 보고 레아도 역시 같이 질세라 이 레아의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또 아내로 줍니다. 그리고 아들들을 둘을 낳아요. 그 둘의 이름이 뭐냐면 가다고 아셀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습니다. 이것도 역시 레아가 이름을 지어줘요. 레아가. 그리고 나서 14절부터 24절까지 또 한 사건이 나와요. 레아의 첫 번째 아들 르우벤이 밀 거둘 때 추수할 때 밭에 가서 합한채라고 하는 식물을 얻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지 못하는 어머니에게 이 합한채를 딱 주고 그 모습을 라헬이 동생이 보고서요 언니 나한테 그 합한채를 달라고 막 청구해요. 그러니까 레아가 그 식물을 주는 대신 라헬로부터 야곱과 잠을 잘 수 있는 권리를 사요. 그리고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오늘 말씀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야곱의 아들들을 낳는 본문인데요. 야곱이 12지파의 아버지로서 자녀들이 번성하게 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이 30장을 통해서 성취가 돼요.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중에 꼭 기억할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다른가? 먼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신 말씀과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주님이 되셔서 야곱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이 앞장에 가면요 베델에서 부엘세바 아버지 이삭의 집에서 도망쳐 나와가지고 저 동방의 밧단 아람 외삼촌 집으로 가다가 어디에 도착해서 밤에 돌베개를 메고 잤죠? 그곳이 이름이 베델 하나님의 집. 그곳에서 밤에 꿈을 꾸고 환상 가운데 하늘과 사닥다리가 놓여서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28장 14절에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한 사람 아무도 없이 혼자 도망자처럼 도망가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 자손이 번성하게 돼가지고 막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고 번성하고 네 자손 때문에 온 세상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 야곱의 후손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막 퍼질 만큼
많은 후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거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딱 성경 2장이 지나서 29장 지나고 30장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막 성취가 되는 거예요. 혼자 외삼촌 라반이 집에 도착해서 객지 생활을 하는 그에게 가정을 이루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자녀들을 출산하게 도와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자녀들을 생육하여 양육하고 번성하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일하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을 때 주님 주신 약속이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이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축복의 플랜을 갖고 계시고,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안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고요,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뭔지 아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우리 교회 성도들은 좀 이 말씀 다 외웠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여러분 메모해가지고 외우세요. 외워. 집사님 한번 찾아주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주일학교 같이 여기 다 뭐가 떴네. 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구약의 예레미야 29장 11절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책. 이건 빨간 줄도 그거 갖고 외워야 돼. 예레미야 29장 11절. (29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앞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9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뭐예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그리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힘들고 못나고 안되고 늘 이렇게 가난한가? 이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요, 다투고 분열하고 싸우고 아프고 상처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평안이에요. 평안. 화목이에요. 화목.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미래가 있다는 거, 우리에게 미래와 또 희망이 우리 가정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바로 이거예요. 평안과 미래와 희망.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요, 여러분 가정을 야곱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요, 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여러분이 믿음의 눈만 뜨기만 한다면 평안의 축복과 미래의 축복과 소망, 희망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가화만사성, 이런 소망을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가정이 화목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요, 다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라고요? 3가지. 평안과 미래와 소망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외우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 그리고 이 말씀 딱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주님, 우리 가정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했는데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고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주님 축복해 주세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축복이 야곱에게 임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이 이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 있어서는요, 사실은 순탄치가 않았어요. 야곱의 아내들 레아와 라헬, 이 사람들이요 언니 동생 사이인데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레아하고 라헬, 언니가 레아인데 레아는 성경에 뭐라고 말했냐면요, 이 시력이 좀 약하다고 그랬어요. 좀 총기가 약하다고 볼 수 있어요. 라헬은 아리답고 아마 성격도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적극적이고 또 이렇게 뭔가 막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도 있고 시기심도 있는 것 같고 경쟁심도 많았던 것 같아요. 이 레아와 라헬이요 야곱의 부인들인데 두 사람 사이가 별로 안 좋고 특히 라헬, 이 라헬이요 야곱의 사랑을 다 독차지하고 있었어요. 이 30장을 잘 29장부터 읽어보면요 결혼은 두 사람하고 하긴 했는데 야곱이 더 사랑한 사람은 누구냐면 라헬이에요. 라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헬은 불만이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나와요. 1절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그래요. 여러분 이 라헬이 야곱의 사랑을 다 독차지하고요 야곱이 이 라헬하고만 살았어요. 그런데 레아는 언니는요 야곱의 사랑도 별로 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지금까지 아들을 몇이나 낳았어요? 29장을 보면 아들을 몇 낳았어요? 4명이나 낳았어요. 벌써 이미 이 3장 30장 1절 오기 전에 야곱이 레아하고 아들을 4이나 낳고 중요한 아들들이에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야곱의 첫 아들들을 다 레아에게부터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은요 남편의 사랑은 받지만 여자로서 어머니가 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큰 불만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 문제, 이 상황 가운데서 이 라헬이요 언니를 시기합니다. 레아 언니를 시기해요. 시기 질투하고요 또 남편에게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짜증을 냅니다. 뭐라고 하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나 아들 하나 안 낳으면 내가 죽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로 하는 거예요. 라헬이 지금 한 성격 하는 여자 같아요. 한 성격. 라헬 성격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냥 말로 남편 이거 그냥 꼼짝 못하게 잡아버리는 거죠. 아니 야 여러분 그런데요 야곱을 보세요. 야곱. 여러분 이 야곱이 처음 라헬을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야곱을 보면요 라헬 앞에서 꼼짝 못합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총 몇 년을 무못으로 외삼촌을 위해서 수고했죠?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7년이요? 이것을 2번 했어. 14년, 총 14년 동안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요 갖은 고생을 당 월급 한 푼 안 받고 외삼촌 집에서 더부살이 하면서요 라헬을 위해서 그냥 충성을 다했어요. 야곱에게 라헬은 이겨볼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는요 이 야곱이 다릅니다. 이 야곱이요 단호하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이 모습을 보면요 지나온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 가운데서 하나님이 야곱을 지금 만들어가고 빚어가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여러분 이번에는 야곱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이 라헬에게. 그 전에 좀 더 생각을 해볼 때요. 여러분 이런 라헬의 언니를 향한 시기와 남편을 향한 불평, 원망 이런 말이 여러분 이게 옳은 자세가 아니에요. 라헬은 처음부터 야곱의 사랑을 받았고 야곱이 그렇게 그를 위해서 헌신봉사했지만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요 이 야곱이 누구하고만 살았는 것 같으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요 라헬하고만 살았어요. 라헬하고만.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요 15절 저 아래 15절을 가보면요 라헬이 이런 말을 합니다. 레아에게 합 한 채를 달라고 하고 그 대신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라 그래요. 르우벤 레아의 아들이 가서 추수 때에 합 한 채라고 하는 이 식물을 구해왔을 때 엄마 레아에게 줬더니 라헬이 그걸 보다가 나에게 그 합 한 채를 달라고 막 요구하고 부탁하고 하니까 레아가 네가 네 남편을 다 데리고 가서 사는 건데 그것이 작은 일이냐 이제 이 합 한 채도 달라고 하느냐 했더니 라헬이 뭐라 그래요? 나에게 그거 주는 대신 오늘 밤은 내 남편하고 함께 동침하라 허락해 주잖아. 그러니까 평상시에 야곱은요 라헬하고만 사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20절에서도요 레아가 5번째 6번째 아들을 낳고 나서 하는 말이 있어요. 레아가 하는 말.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내가 이제 5명이나 되는 아들을 내가 낳았으니까 남편 야곱이 이제 나하고 이제 살겠구나 소망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야곱이 라헬하고만 살았지 레아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라헬은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고 그들의 관계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들이 없으므로 그녀는 시기와 불만으로 가득 찼던 것이에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한 것입니다. 이제 야곱이 라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여러분 이게 야곱이 라헬에게 해준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라헬이 임신하지 못하는 것은 당신 때문에도 아니고 나 때문에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이 말을 라헬에게 딱 선포했습니다. 라헬의 때가 아직 안 됐든지 라헬이 믿음이 부족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를 훈련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헬이 출산하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나중에 라헬이 요셉을 낳거든요. 그가 건강이나 몸에는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라헬을 훈련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서 가정이요 언니와 관계가 안 좋아지고 남편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하고 투정을 부리고 불평을 하게 되니까 그 가정의 화목이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실마리를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를 정확히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뭉켜진 실타래를 풀려면요 그 실마리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다른 데를 아무리 뒤적거려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라헬은 남편 야곱을 원망하고 질책한다고 아들을 낳을 수 없었습니다. 라헬이 이 문제 해결의 번지수를 잘못 찾고 있는 거예요. 남편한테 책을 한다고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라헬에게 아들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결혼과 임신
출산, 우리의 생명, 생사화복, 삶과 죽음은 모두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범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키를 누가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여러분, 다른 데 가서 아무리 그 문제의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해도 거기에는 답이 없어요. 사람을 찾아도 거기에 답이 없고, 돈을 찾아도 답이 없고, 명예와 권세를 찾아도 답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남편을 붙잡고 위협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봐도 안 되고, 언니를 시기해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찾았어야 돼요? 야곱의 말 속에 이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랴. 당신 하나님을 봐야 된다. 야곱의 말이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실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키를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닫혀진 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둘러선 장애물들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키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거 적용하면 돼요. 여러분, 자녀 양육의 키를 누가 갖고 계세요? 여러분, 사업의 키를 누가 갖고 계세요? 여러분, 건강의 키를 누가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주비전교회 부흥의 키를 누가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모든 인생의 키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다른 데서 여러분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은 교만한 삶이에요. 오늘 가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는데요. 요새 여러분 결혼식에 트렌드가 있습니다. 요즘 경향 혹시 아세요? 요새 결혼식이요, 옛날같이 막 사람들 엄청 불러다 이런 결혼식도 하지만 요새 조금 좀 생각 좀 하고 의식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스몰 웨딩 해가지고 이런 결혼식을 그냥 너무 시장처럼 하는 결혼이 아니라 일가 친치만 딱 모여서 아주 의미만 살리고 또 허례허식 없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아주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들끼리 결혼하고 말아요. 부모, 형제, 친척이 있고 자기들끼리 결혼하고 말아요. 하나님 말씀 없이, 예배 없이, 주례자가 없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약속하고 끝. 결혼 끝. 여러분, 결혼과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결혼을 그냥 너 좋고 나 좋으면 오케이 사인 결혼 끝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좋아서 결혼하고 약속해서 결혼식 하니까 또 자기들끼리 싫으면 또 쉽게 헤어져.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결혼과 가정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놀라운 기관이에요. 놀라운 법칙인데 결혼을 하나님 없이 한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스몰 웨딩 이런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 한 그릇을 떠놓고 결혼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서약을 하고 결혼해야 그 결혼이 하나님이 인정하고 축복하는 결혼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안타까운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장로님인데요, 그 집 딸 결혼식을 하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성도들 다 초청해 놓고 주례 없이 그냥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목사가 무슨 밥 먹으러 하객으로 갔어요. 다른 여러 교회 교인,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불러놓고 여러분 저 뷔페, 결혼식 엔타워, 웨딩홀 뷔페 한 번씩 먹이려고 거기 목사 부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는 아니지요. 그의 신앙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나타나는 건데 교회에서 아무리 거룩하고 대표 기도를 하고 거룩하다 할지라도 삶에서
아니 그렇게 귀한 딸이 결혼하는데 하나님 앞에 결혼하지 않는 것,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계기로 만들고 축복의 계기로 만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 여러분, 어떤 인생의 문제와 상황을 만나더라도 우리 인생의 키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라헬이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 그의 야곱의 가정에 복잡한 문제가 생기고 말았어요. 3절에 라헬이 자기 자신이 아들을 못 낳으니까 이제 그의 시녀 비라를 내어주고, 비라가 또 아들들을 낳으니까 그 모습을 보고 또 언니가 자기 또 시녀를 또 야곱에게 또 주어서 또 아들을 또 낳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일을 했지만, 그런데 야곱의 자손들이 참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요 번성하게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오늘 말씀에 14절 이하에 한 가지 사건이 더 나옵니다. 합한채라고 하는 이 식물을 레아의 아들 르우벤이 추수 때 들판에 갔다가 이걸 얻어요. 이 합한채라고 하는 이 식물은 어떤 거냐면 히브리어로 두다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사랑이라고 하는 말, 도님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그 이름을 따왔습니다. 이 합한채는 사람의 정욕을 자극하고 당시에 불임 여성의 임신을 돕는 작용을 한다라고 여겨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면 자녀를 낳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걸 보고 지금까지 아들을 낳지 못했던 라헬이 언니 레아에게 그 합한채를 달라고 청구한 거예요. 그 대신 남편 야곱을 언니 레아와 동침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레아가 합한채를 라헬에게 주고 야곱과 그 밤에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7절에요 이런 일이 생겨요.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30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오히려 누구의 태를 여셔서 자녀를 낳게 해주세요? 라헬이 얼마나 아들 낳기를 원해서 합한채를 가져갔는데 아이러니하게 태의 문을 여신 것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의 태를 열어서 자녀를 낳을 수 없게 된 그녀의 태를 하나님이 여셔서요 5번째 아들 이사가를 낳고 또다시 6번째 아들 스물론을 낳고 딸까지 낳아요. 디나라는. 참 놀랍죠 여러분. 여러분, 자녀를 낳게 하는 것은 합한채가 아니에요. 임신의 은혜는 그런 인간적인 도구와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합한채를 가진 라헬은 임신하지 못하지만 레아는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을 들어주심으로 자녀를 낳게 해주십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라헬은 아기를 낳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시녀를 통해서 풀려고 했고 합한채를 통해서 풀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마침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고 성취됩니다. 인간의 방법, 우리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연약해서 실수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실수도 하고 넘어지지만요 실수가 변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결론을 맺습니다. 다시 한번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태의 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결혼을 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태의 문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 자녀를 양육하고 기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고 간구하십시오. 막힌 문제, 둘러싸인 장애물들을 허물고 해결하시는 내 인생의 길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분을 좀 한번 이야기하고 싶어요. 제가 예전에 익산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요, 그 교회에서 중국인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중국인. 한 99년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막 저기 익산 공단에 공업단지에 중국에서 산업연수생들이 막 들어오고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인 예배를 딱 시작을 했는데 막 부흥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일꾼도 하나님 막 보내주시더라고요. 이 중에 어떤 분이 교회에다 현수막을 딱 붙였어요. 중국인 교회 이렇게 딱 했더니 원광대학교에 한의학과 교수님으로 막 채용되신 분이 그 교회 앞으로 버스를 타고 가다가 중국어로 된 이 현수막을 보고 딱 결정을 하고 이 교회에 등록을 해서 이 중국인 교회에 내가 돕겠다고 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대만에서 박사를 했는데 결혼한 지 한 1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요, 애가 없었어요. 이 집사님이 정말 헌신적으로 그렇게 섬기고 함께 사역을 잘 했는데 제가 선교사로 갈 때까지 안타깝게도 아직 자녀가 없었어요. 몇 년을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고 했는데도. 그리고 제가 이제 선교지에 갔다 한 5년 만에 일시 귀국을 해서 그 우리 파송교회를 갔어요. 근데 이분이 나이가 40이 훌쩍 넘었는데 갓난의 아기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태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요, 때가 되고 하나님이 때가 차면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출산의 문제뿐만 아니라 범사의 모든 것, 내 인생의 키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레아와 라헬이 자녀를 출산하기 전에 이렇게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17절,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22절,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고. 여러분, 이 레아나 라헬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이 그들의 소원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생각해 주셔서 태의 문이 열리고 자녀를 낳게 되었어요. 여러분, 모든 수단 다 해보아도 아무 소용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원을 아뢰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들을 생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가화만사성 거룩한 화목과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임하기를 원하는 가족, 그 다음에 가족 관계가 되기를 원하면요,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을 들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역사, 생명을 낳는 기적은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때, 생각해 주실 때, 내 소원을 들으실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이 기도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비전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키를 가지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놀라운 열매와 풍성한 생육하고 번성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야곱의 가정에 자녀들을 출산하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다르고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인생의 모든 문제의 키를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둘러싸인 모든 답답한 현실들이 다 해결되지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간구의 제목들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주의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